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철입니다. 아주 덥습니다. 이제 수영장도 가야 되고, 기도원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만날 수가 있어요, 같이.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월 첫 주부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 이 땅에서 전쟁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9절까지 다 읽게 될지 아니면 봉독할지 아니면 중간에 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명기 20장을 한번 펼치셔서 1절부터 한번 말씀 봅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신이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네 가지 말씀이 있네요. 1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거 중요하죠.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4절부터 또 말씀입니다. 4절부터 함께 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다. 1절도 함께 4절도 함께 행하시는데 뭘 위해서?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부터 유사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짓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아직 하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 먹어보지 않은 자, 과실 따먹어보지 않은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군대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8절 보세요. 유사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에서는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육신적으로 묶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는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르신 분을 기쁘게 그분만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신앙생활이 시시하게 해가지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걸 잘 깨달으시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사. 우리 한국이 5,000년 역사라고 그래요. 5,000년 역사. 그런데 5,000년 역사를 잘 지켜야지. 잘 지키지 못하면 무슨 동북공정이니 뭐니 중국 그런 사람들께 한국 역사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역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구려 역사 잘 세워야 돼요.
고려에서 잘못 세우면 중국 사람들이 진해 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진해 변방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걸 잘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만주 땅까지도 가질 수 있는데 만주 땅 갖겠다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반도가 만주 땅까지 우리 소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만주 땅도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는 땅이라 외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외쳐야 돼요. 왜? 중국이라는 땅 자체가 중국의 모든 땅덩어리가 세상에서 제일 넓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누구예요? 소수민족들 땅이에요. 중국 땅이라는 게 얼마 있습니까? 그 한족이 한 80% 된다는데, 땅은요, 손바닥만 해요. 소련이 어떻게 됐어요? 모스크바 고기만 남고 다 나눠줬잖아요.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이니, 뭐 그로지아니, 뭐니 다, 카자흐스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소련 땅은, 그래도 소련 땅 꽤 커요. 근데 중국은 다 나눠주고 나고 독립시키고 다 나눠주게 되면 한족이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족은 많은데 땅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요 역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베트남이고 뭐 다 지네 거래 지네 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뭐로다가 관계가 있냐면 전쟁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 스토리는 대부분 다 전쟁 스토리입니다. 한국은 어때요?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915번 전쟁했다고 그래요. 5년에 한 번씩 전쟁했대요. 5년에 한 번씩. 5,000년 역사니까 말이에요. 1,000번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5년에 한 번씩 한 거 아니에요? 5,000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뭐라고요? 전쟁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는 뭘까? 그것도 맨 전쟁이야. 이스라엘 맨 전쟁이야. 뭐 다윗도 사울도 다 전쟁. 블레셋고 전쟁. 뭐 거기 무슨 족속고 전쟁. 어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갑니까? 전쟁합니까? 전쟁이야 전쟁.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완전히 전쟁터예요. 전쟁터. 허구한 날 전쟁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전쟁.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암몬이나 이런 족속들 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멜렉은 뭐예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멜렉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대적자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여라. 이게 죽여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모세가 인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고 해서 아말렉을 전쟁을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아말렉 저 종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400년 후에 아말렉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말렉 종자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슨 전쟁의 역사인데 그 현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가 그래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떠냐? 영적 완전 전쟁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야? 전쟁 시대예요. 그가 무슨 교회야? 전쟁 교회예요. 전쟁하는 교회. 무슨 성도야? 전쟁하는 성도. 그래서 원리어라고 그래요. 우리를 병사라고 그래. 무사라고 그래. 우리를 무사라고 합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래. 군사. 이해됩니까? 군사예요. 우리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란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해야 돼요. 훈련도 강하게 받아야 되고 누가 불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정부가 부르잖아요. 국가가 부르죠. 국민들이 부르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이 나가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국가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죠? 군인이 군복 입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국가를 반대 사람들을 위해서요. 요즘 한국은 정신 좀 못 차는 사람이 많아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6.25인가? 어저께가 6.25인가? 6.25죠. 6.25면 확실하게 기념을 해야죠. 또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날만은 좀 생각도 하고 먼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좀 죽으신 먼저 가신 분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좀 위해서 가족이라도 유가족이라도 좀 돌봐주고 좀 그런 나라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6.25
뭐 북한을 뭐 통일을 하려고 하는지 무슨 정치라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시시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태극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영적으로 전쟁한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전쟁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육신의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영적 전쟁은 다 이겨놓은 전쟁이야. 누구만 같이 계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 4절의 말씀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르는 권세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잖아요. 그 영적으로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라고 그랬죠? 거기에 뭘 두려고?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그 성막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 속죄소 있죠? 그 법궤 말이야. 그 법궤 위에 엔젤이 이렇게 날개 핀 엔젤 있잖아요. 그 엔젤 그 사이에 내 이름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나 만나려면 거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누굴 통하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죄 사함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성령님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항상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비밀이에요. 이름이 천국 비밀이야. 저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세요. 만세와 만대를 통해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비밀이 누구야? 예? 누구야? 25절에서부터 26절, 27절, 28절, 27절 가서 보세요. 골로새 1장 20절, 7절 가보세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야. 이름. 할렐루야. 비밀로 쌓였던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도 보면 그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에서 언제든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0장 43절에도 회개하려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도 2장 22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왜 못 가느냐? 죄사함을 못 받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누구 이름으로 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면 천국의 비밀을 난 누리고 산단 말이야. 골로새서 1장 25절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천국의 비밀이 있다니까. 그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만대와 만세로부터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비밀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생명 누리고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죄 징계의 문제가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게 문제야.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죠? 죄 사함을 받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항상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하나님 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식이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우리의 불법을 다 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잖아요.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니까.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1절, 31절에 34절. 그렇죠? 이해됩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그렇죠? 10장,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다 새기고 생각에다 두시겠다. 그 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새겨주신다니까. 마음에다 새겨주시면 그 새 법을 새겨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주신 다음에 새 법을 더 주시니까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복된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여러분 생명 가진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이겨져요. 이긴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사도행전 4장 10절에 12절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다. 함께 하신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주시는 게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까?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거기 보면 우리가 다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 예수가 하나 됐다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천국의 비밀,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볼 것도 없이 이제 이겼어요. 이제 승리한 거예요. 왜? 예수님 나와 하나가 됐으니까. 나와 함께 됐으니까. 동거해 주신다면 동거. 할렐루야. 그 영적 의미, 전쟁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해야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 어떻게 새 언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새 언약으로 세례받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전쟁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많았어요. 그 도시국가죠, 그 당시에. 왕이 몇 명이냐? 4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가서 공격하잖아요. 전쟁한 거예요, 전쟁.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 말씀으로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옆에 가서 또 조그만 그 성에 가서 싸우러 갔다가 뭐예요? 누가 무슨 뭐 옷도 뭐 감추고 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서 전쟁해가지고 지잖아요. 고통받잖아요. 30여 명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거룩하고 생명 가진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나가면 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나안은 몇 족속이요? 거기 보니까 10족속이 10족속. 뭐 댄족속, 그니스 족속, 무슨 간문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루바 족속, 아모리 족속, 거기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요 다 견고한 성을 쌓고 견고한 다 아주 훌륭하게 훈련들 받고 그렇게 다 자기네 그 도시국가 성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괜히 가서 그거 뺏어집니까? 누가 같이 있어야 뺏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에서 뺏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됐다 그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려니까 가나안의 그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적어야 많다 이 말이에요. 40명이나 되고 말이에요. 왕이. 그러니까 아주 사단의 세력은 강력해요. 사단의 세력은 막강하다 그 말이에요.
시시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귀신들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능력 행하고 귀신들도 별짓 다 한다. 용의 능력, 권세, 용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권세 있다니까. 적그리스도 권세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도 이 사단의 세력은 거대하고 강력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었어? 누가 임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누가 임금이래요? 마귀 사탄이 임금이라잖아요. 그렇죠? 그 임금인 마귀 사탄이 임금인 이 속에 우리가 다 거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네 애빈 다 누구라 그래요? 다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애초부터 거짓말쟁이고 애초부터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공갈치고 말이지.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가 어리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어디서 다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역사는 그 영 그 속에서 우리가 있다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병거도 많고 그렇죠. 말도 많고 말도 많다 그 말이에요. 또 백성도 많다 이 말이에요. 싸울 대상이 막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가 막강해. 그 거래사라는 거 있죠. 저 남동쪽으로 말이죠. 갈릴리 바다 남동쪽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배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사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무덤가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리는 젊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있다는 데도 있고 뭐 청년 하나가 있다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청년은 쇠줄로 묶고 나는데 쇠줄 끊더라 이거야. 그 거기 앞으로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해코지 하니까 무섭죠. 근데 예수님이 벌써 그 배에서 내려서서 육지에 벌써 걸어가시니까 저 멀리서 보고 쫓아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어찌하여 지금 때가 아닌데 오셨습니까? 하고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픽 오브 펠롯. 그냥 돼지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돼지떼가 다 물에 몰살하고 그 청년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이 다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과 병거와 군대가 많아도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성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담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되면 안 돼. 그게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성도들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언제 그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사단은 언제 그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쓰러뜨리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항상 전쟁을 치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지상교회를 뭐라 그래? 전투교회라고 그래요. 전투교회. 저 천상교회를 뭐라 그래요? 승리교회라 승리교회.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까 내가 좀 언젠가 말씀했죠. 로마서 7장에 그렇다고 그랬죠. 7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에 근데 또 마음의 법도 있어요. 마음은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이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건 누굴 따라요? 그건 욕심을 따르거나 뭐 재물을 따르거나 무슨 교만을 따르거나 그런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법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예요. 그러니까 24절 뭐래? 오라 권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할렐루야. 누가 건져내요? 로마서 8장 2절에 1절에 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뭐라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을 보는 너희가 뭐했다? 해방됐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데 말이에요. 기쁨이 솟아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더 입혀질 거 아니에요. 해방받았다 이거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적인 싸움을 중요시했어요. 바울은 내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고
전도 다니고 선교 다니고 교회를 수없이 세우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좀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내적으로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해방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동행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승리하시고 해방받으신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 육의 법은 물질, 쾌락 이런 거죠. 명예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세상을 통해서 들어옴으로 끊임없어요. 뭐 목사라고 뭐 물질 싫어합니까? 목사라고 무슨 뭐 이쁜 것들 뭐 좋은 것들 뭐 욕심 안 납니까? 탐욕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걸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어째 싸워서 이기네. 전투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단과의 직접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때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들의 악의 영들, 악한 영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뭐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그 영과 악한 영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클수록 싸움은 더 심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적을수록 싸움이 배운 게 뭔지 몰라요. 그것도 그 사탄이 다 알아요. 믿음 큰 사람, 목사 쓰러뜨려야 성도들 많이 흩어버리고 교회 흩어버리고 소문 또 아주 지저분하게 소문 나가지고 믿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 오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세에 아주 사단이 발악을 한다. 평신도 신앙은 무슨 사단이 소대. 집사 신앙, 안집사님은 집사 신앙은 뭐예요? 중대 병력. 네? 장로 신앙, 이건 뭐예요? 그건 대대 병력. 목사 신앙, 이거는 연대 병력. 이런 식으로 직분 또는 믿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이 상대편이 사단 쪽에서도 사탄도 강력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군대들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항상 붙어서 싸운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거짓말이고 사탄은 치사하고 아주 그냥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사탄의 모습은 용입니다. 용을 잡고 봤더니 옛뱀 같고 마귀고 사탄이더라.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전쟁하더라는 게 용으로 더불어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의 사자들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군대 장관. 군대 천사 왕이에요. 장관이. 근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용의 사자들과 붙어 싸우더니 공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공중에서. 다니엘서도 그래요. 다니엘서이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응답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가브리엘 천사 못 와요. 막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물리쳐가지고 20일 만에 그래서 응답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에 우리가 사는 이 공중에 더러운 이 사단의 권세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또 제 경험입니다. 맨하탄에서 목회할 때 보면 거기에 또 맞는 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 후라싱에 나와서 하니까 후라싱, 우두사이니까 우두사. 다 이 지역마다 또 달라요. 사단의 권세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죠? 그 직분에 따라서 이 사단들도 거기에 대치한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또 대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그 어디에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받고 있으면 사단이 무슨 짓 하는 거 우리가 금방 깨닫고 우리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본 자세는 생명 가진 성도는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온갖 괴계를 부려서 성도들을
아주 내적으로 잠들게 하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음녀들의 그 공세를 핀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지면 안 돼요. 종말의 사탄은 둔한 것처럼 아주 없는 것처럼 아주 시침이 딱 띄고 하죠. 그러나 공격한다 이거야. 틈만 주면 쑤시고 들어온다 이거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해 근신하라 경성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어있어요. 언제든지 음란한 짓 뭐 이런 것들 하면 반드시 사탄이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언제든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우르렁거린다고 말이죠.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할 자가 5절, 8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 집을 진 자들이 낙성식을 안 했거든 군대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 마찬가지. 포도원을 다 해서 포도가 다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포도 따먹어보지 않은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사에 군대에서 죽으면 누가 먹어요? 그거 다른 사람이 먹죠. 약혼한 사람 그 사람 군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들고 살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 어쩌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와봐야 그냥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는 여러분도 나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100% 헌신할 수 있어야 그 전쟁 잘하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켰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규명해놨어요. 너희들은 이런 데다는 전쟁 오지 마라. 어때요? 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것도 알죠, 여러분? 어때요? 기드온의 300용사 뽑을 때 많은 그 3만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냇가에서 하루 시냇가에서 그 물 먹는 모습으로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그 300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얼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과 얼마나 정말 하나가 됐느냐 이거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싸우는 거야. 쓰시는 거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쓰실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야. 300용사 보세요. 기도원 사면 300용사가 그 미디안 군대 그냥 그 질퍽한 군대 다 이겨버리잖아요. 어때요? 18만 5천 명 그 밤에 쓰러뜨린 건 또 누구예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그냥 다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도 지키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가지면 저절로 그 생명 속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행하고 살고 지키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사함받으러 사함받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우리를 죄 용서를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자다. 행한 자만 군인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집을 짓는다면 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이 낙성식을 했단 말은 완성됐다 이게요. 완성됐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야. 우리가 완성된 자란 말은 성숙한 자.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는 자가 군인 오더라도 그 자가 나와서 승리하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자들은 나와가지고 그냥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뭐 이러다면 전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심령이 담대한 점. 만군의 여호와요. 어떻게 다윗이 전쟁할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잖아요.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진 그런 완벽한 그 건축이 말이에요. 새 집이 완공을 해야 돼요. 낙성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를 이룬 사람이야지.
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만하지. 완전히 교회도 안 된 사람, 아직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싸우긴. 그럼 그게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는 자. 먹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농부세요. 하나님 농부. 그렇죠? 주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그 포도 열매를 먹은 자가 나와야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자는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포도원이다. 포도의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 그것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니까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자예요. 열매. 예? 카르포스라고 그래. 카르포스 헬라말로. 그 행위. 그렇죠? 그 믿음의 올바른 행위가 바로 그 열매다 그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그런 열매를 다 먹는 자라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 약혼하고 여자를 취한 자라야 된다. 취하지 아직 약혼만 하고 그냥 여자 취하지도 않는 자는 오지 말라. 군대 오지 말라. 왜? 그 결혼이라는 것은 약혼 후 그 대가로. 옛날에는 결혼할 때요. 남자들이 그 여자들에게 무슨 양을 준다든지 다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죠? 그 대가를 치르니까 지불하고는 뭐는 게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 그 결혼해서 그 여자하고 살지 않은 사람 오지 말라. 그 여자하고 같이 산 사람 군인 나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약혼해서 여자를 취했다. 여러분도 나도 언제든지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는 성도, 즉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인 신랑 예수님과 교회가 되는 성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그러잖아요. 어때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군인 나와야 그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초림은 뭐예요? 약혼 단계야. 재림은 뭐예요? 그거는 결혼 단계죠. 할렐루야. 그래서 약혼 단계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그렇죠? 그럴 사람이 전쟁도 승리하고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아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는 자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행음하는 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 요것들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불이란 말은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둘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들이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장 14절이나 21장 8절의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진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두려워하는 자는 안 된다. 두려워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러면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참사랑이라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뭐예요? 내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그 두려움 내쫓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가장 큰 무기의 성도들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 원자폭탄 아니에요. 북한에도 그래요. 여러분 북한 우리 한국 사람은 남북한으로 갈라졌으니까 말이죠. 북한이 지금 무슨 우리가 뭐 물자 주고 해서 그 전쟁에서 왜서 통일되는 겁니까? 그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북한이 무슨 뭐 무신론입니까? 그거 완전히 그 귀신 사탄이에요. 귀신 사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거 다 사탄의 왕이야. 머리야 머리. 왕의 머리. 용의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화 통일도 시키고 교회가 일어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기도 활동을 하고 교회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북한이
우리 동포인데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기는 거죠. 귀신의 대가리 지금 용 대가리가 누구야? 김정은이가 용 대가리 지금 뭐냔 말이야. 그 완전히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김일성이가 다 무슨 그 어머니도 반석이고 뭐 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신론자가 아니라니까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것들 다 귀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북한의 그 모든 황장엽 씨가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얘기 안 해요? 다 그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그 공산당 그 강령을 만들었다고 프린시플을 만들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북한도 통일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문 대통령인가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뭐 통일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자꾸 취하는 것 같은데 방법을 취하면 취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망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승리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통일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북한 성도들이 일어나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다 손드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자유와 바람 집어넣고 신앙 바람 집어넣고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를 통해서 북한은 완전히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맨날 무슨 정치로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정치로 해서 통일시키려는데, 정치에 가서 통일이 언제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인이 말이에요. 하루에, 이 심장이 103,689번 뛴다는 거예요. 혈액이 얼마큼 흘러가냐? 1억 6,800만 마일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 몸을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호흡은 몇 번이나 하냐? 23,040번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지 아는지 누가 알아요? 이 숫자나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 모든 내 육체, 내 몸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조금만 호흡이 이상해져 보세요. 견디나. 호흡이 빨라 보세요. 못 견뎌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순간을 지금 돌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게 바보예요.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공기나 무슨 물이나 다 똑같아요. 공기 없으면 살아요? 다 하나님이 다 적절하게 공기도 이렇게 다 배치해 주시는 게 바다에 파도는 왜 일어난다고 그래요? 바람이 일어나니까 파도 일어난다고요? 물론 바람이 일어나고 기류가 어떻게 되니까 파도가 일어나요. 그 파도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바다 속에도 생물이 살아야 되니까. 뭐가 들어가야죠?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닷물을 휘저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나무 잎사귀가 발발발발 떱니까 바람에? 그게 뽐뿌질 한다는 거예요. 뽐뿌질이 뭔지 난 몰랐지만 하여튼 그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든지 약속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지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으면 우리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7절도 그래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이 해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면케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주 너를 지키린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너를 지키리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니 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요. 주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군사가 돼야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
2장 뭐요? 3절 4절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우리는 군사로 다닐지라도 나를 내 생활에 얽매이거나 붙잡히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봐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머리보다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 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장하고 승리하는 군병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갈 때 정말 능력의 성도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곳마다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 19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케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